제가 성경 구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미국 대통령의 선거가 코앞에 왔습니다. 믿음이 좋은 저희 셋째 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조 바이든을 지지하지? 그랬더니 당연하다고 대답합니다. 아빠는 나는 당연히 트럼프를 지지하지. 그랬더니 트럼프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야 아빠.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어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가짜 크리스찬이고 트럼프는 자기 정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력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는 세력의 싸움이다. 중국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다. 그들이 지금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모든 작전을 쓰고 있다. 그들의 인구는 14억이나 된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력은 세계 2위이다. 공산주의는 물질주의이며 사람도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사상이다. 신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 지금 공산당이 저지르는 일들이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지금 미국에 사는 것이 편하고 아무것도 아직 나에게 닥치는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 잘 모를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위구르인, 티베트인, 몽고인, 홍콩 사람들, 반체제 인사들에게 고문하고 학살하고 장기 적출하고 이런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공산화하고 미국이 공산화되면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저렇게 거대한 중국 공산당 세력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하나, 미국 하나밖에 없다. 또한 지금 미국 교육에는 기독교 정신이 없어졌다. 학교에서 말씀도 기도도 사라졌다. 그러나 백악관에서는 매일 아침에 기도로 시작되고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시작한 일이다. 트럼프같이 저돌적인 사람, 배짱이 두둑한 사람,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 어떨 때는 뻔뻔한 것 같지만 그러나 뱀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만 중국 공산당과 같은 큰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 정신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인격이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만 거대하고 교활한 중국 공산당과 싸울 배짱이 없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시기 위해 트럼프를 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2500년 전 페르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다. 고레스 왕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인물 트럼프를 하나님의 때에 세계 최강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 그의 성격과 기질 그리고 능력을 사용하셔서 밖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안으로는 인본주의와 영적 전쟁을 싸우게 하시는 것이다. 너도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전의 이야기이므로 지금 제 셋째 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 자체에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사는 것이 편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에 관심이 더 큽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말이 정답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은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혹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혹은 틀렸다고 생각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주관과 결과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지만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 이게 대략 7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네가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라 하시더라. 저는 평생을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잘못된 세상도 바꿔야 되고 잘못된 조직도 바꿔야 되고 잘못된 생각과 사상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교회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바꿔야 한다고 제가 생각했을까요? 저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각과 판단의 과정이 매우 합리적이며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며 저의 생각과 판단이 절대로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처럼 밖으로 뛰쳐나와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내가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서 정권을 심판하고 대통령을 끄집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나라를 맡은 사람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목 놓아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목 놓아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한이 김씨 3대의 포갑 속에 살고 있는 그 동포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회개하면서 목 놓아 열심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며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때 세상은 점점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